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특별히 이 말씀은 기독교 문화에서 살고 있는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래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다른 말씀을 잘 몰라도 시편 23편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고 보내면서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응답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다윗 왕은 죽기 전에 두 사람에게 말을 남겼다고 하지요. 한 사람은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또 말을 남겨요.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겼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향하여 그 율법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켜라. 유언으로 당부하죠.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너가 앞으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텐데 용감하게 남자답게 전쟁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율법을 내가 힘써서 꼭 지켜라. 이것이 내가 성공하는 왕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을 고백했어요. 이거는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약 한 70세 정도의 삶을 다윗이 살았는데 오늘 시편 23편의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인생을 결산하는 자기 고백이자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했어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젊은이들에게도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나이에 가까운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큽니다. 내가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은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참 이런 고백하기가 쉽지 않죠.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다들 후회하잖아요. 내가 지난 인생을 이렇게 살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세 가지를 후회한다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북한에도 성경이 있거든요. 그 북한 성경책에는 이 말을 굉장히 쉽게 번역을 했어요. 아쉬울 것이 없어라. 부족함이 없었다. 이 말을 나는 아쉬움이 없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참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렸던 왕이죠. 그는 천한 목동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되죠. 그것도 실패한 왕이 아니고 성공한 왕이었죠. 그는 아들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기초를 놓아두고 또 세상을 떠난 그런 왕이었어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아니었으면 그런 정치가 불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겼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평가할 때 항상 그 기준이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만큼만 하면은 좋은 왕, 다윗보다 못하면 악한 왕이었어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다윗은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부족함이 없었다. 아쉬울 것이 없었다. 오늘 이런 인생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고백으로 우리에게서 꼭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사람들에게 지난 생애가 어떻습니까? 물었을 때에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2절에 또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푸른 풀밭에 눕게 하셨고 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푸른 풀밭에 눕게 하셨다. 푸른 풀밭. 양에게는 목초지처럼 좋은 게 없잖아요. 이 말은 늘 풍족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풍족한 삶. 여러 가지가 다윗에게는 넘쳤죠. 근데 여러분, 그 많은 것 중에 다윗에게는 특별히 사람이 풍족했어요. 그가 어려움에 당할 때, 위기가 있을 때, 그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수였던 사울 왕의 아들 조나단까지도 다윗 왕을 도왔잖아요. 늘 그의 주변에는 그를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귀한 축복의 삶을 산 겁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쉴만한 물가. 이거는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안식.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평안함이 있었다. 여러분, 이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요즘 경기가 좀 어렵다고 하니까 부자들 보세요. 하루하루가 불안하대. 그래서 어떤 재벌 기업은 내년이 좀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뭐 회사를 팔아가지고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자일수록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함이
부자에게 늘 있어요. 대통령 보세요. 어렵게 해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의 주변에 사람들을 세울 때 대부분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뉴스에 따르면은 검사 출신들로 그의 주변을 포진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지켜줄 사람은 검사들밖에 없다고 생각. 자기가 검사 출신이니까 다른 정치인을 못 믿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의 마음이에요. 앞에 있는 대통령이 탄핵당한 걸 봤거든요. 같은 당의 사람인데도 배신한 걸 봤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도 자기 주변에 검사 출신들로 다 포진하게만 자기가 혹시 어려울 때 이들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를 지켜줄 것이다. 모든 사람은 불안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지난 생을 돌이켜 봤을 때 나에게는 안식이 있었다. 안식.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소생이란 말은요, 회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회복. 왜 다윗이라고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시편 23편과 정반대되는 시편이 앞에 있는 22편이에요. 22편과 23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15절, 16절 앞쪽에 22편 한번 찾아봅시다. 15절, 16절 여기에 보면 다윗이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얼마나 힘듭니까? 다윗도 이런 고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인생이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뭐 했다고요? 소생시켜 주셨다. 회복시켜 주셨다. 마치 여러분 오뚜기가 쓰러지면은 다시 또 일어나는 것처럼 다윗이 수많은 고비가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그는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걸 누가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려움 속에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4절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곳에 갈지라도 자기는 해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해 주셨다. 인도해 주셨다. 5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두 가지를 말하죠.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등상 그런 상이 아니고 밥상을 이야기해요. 잔치상.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좀 번역을 합니다. 잘 비교하면서 들어보세요.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그랬어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여기서 원수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지금 비유로 하는 거예요. 짐승떼를 이야기해요. 이 들판에서 양들이 풀을 먹다 보면 주변에서 그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그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 짐승이 마치 원수같이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옆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주인이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일이나 늑대나 이런 짐승떼가 달라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지켜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주변에는 얼마나 원수들이 많았습니까? 젊은 날부터 시작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다윗의 주변에는 원수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가 가진 것들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늘 곁에서 지켜주셨다는 거죠. 지켜주셨다. 그래서 마침내 뭐라 그럽니까? 내 잔이 큰 소로, 내 잔이 어쨌대요? 넘쳐나이다. 와, 대단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스라엘은요, 이제 잔치상에서 이 포도주를 따라줄 때에 잔에다가 좀 믿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조금만 따라준대요. 그런데 너무 사랑스럽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잔에다가 그냥 넘치도록 따라준대.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을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표시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복을 주셨는데 넘치는 그런 복을 주셨다. 흘러 넘치는.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잖아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겠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마침내 6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조금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평생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평생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켜주셨다. 우리가 이것을 물건으로 말하면 서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참 서비스 정신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웬만한 물건도요, 아마 가장 긴 것이 한 10년쯤 될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는 내가 그 회사에서 이 서비스를 해주겠다. 뭐 그런 광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10년, 20년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평생. 내가 죽는 그날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이런 삶을 누리다가 죽어서는 저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받았다. 이보다 행복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느 분이 그런 못된 말을 해요. 자기는 그 십자가에서 죽은 우편 강도가 그렇게 부럽대. 우편 강도 알죠? 두 좌편, 우편 강도가 있는데 좌편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다가 그냥 끝내버렸고, 우편 강도는 그동안에 이 강도니까 못된 짓 하는 사람 아닙니까? 못된 짓 다 하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 사람이잖아요. 내가 낙원에 갈 것이다. 자기는 그 사람이 그렇게 부럽다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인생을 즐기다가 죽기 전에 우편 강도처럼 짤막하게 회개하고 예수 믿으란다. 지금은 내 인생 행복하게 그냥 마음껏 살고 싶다. 그렇게 아주 못된 말을 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운이 아무에게나 옵니까 안 옵니까? 올 것 같아요? 억만분의 1도 안 됩니다. 특별한 은혜가 우편 강도에게 임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꿈꾸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우편 강도 같은 인생이에요? 아니면 다윗왕과 같은 인생이에요? 다윗왕과 같은 인생.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죽을 때도 다윗왕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은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런 인생, 이런 고백을 마지막에 할 수 있었을까? 오늘 1절에 그 답이 나와요. 자, 1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6절까지의 그 풍족한 삶, 부족함이 없었던 삶,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안식으로 이끌어 주셨던 삶, 꼴짜기에 갈지라도 자기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오늘 그 답이 1절에 나와요. 여호와가 자기 자신의 목자였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자기 자신을 뭘로 삼았다는 거예요? 목자로 삼았더니 내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시편 23편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떤 겁니까? 어떤 구절이죠?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낸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 성경 잘못 읽은 사람이에요. 가장 이 시편 23편에서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구절은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한 구절이 빠져버리면은 시편 23편은 알맹이가 없는 성경이 되고 맙니다. 이 한 구절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축복들이 가능한 거예요. 왜 다윗이라고 부족함이 없었겠어요? 어려움도 많았죠. 그러나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절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고요. 회복할 수 있는 은혜도 바로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자기의 인생에 잔이 넘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그냥 저절로 입술로도 삶으로도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루 일을 시작할 때도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생의 주어를 누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인생의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오늘 두 가지 인생 있잖아요. 하나는 자기 자신이 주어인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 오늘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인생의 주어가 누구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앞에 두 성이 딱 버티고 있어요. 하나는 여리고 성. 근데 그 성은 엄청나게 큰 성입니다. 난공불락. 또 하나의 성은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뭐 아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 히브리 말로 아이성 이름. 근데 이 성은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 성을 넘어가야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성을 통해서 누구를 주어로 하고 싸우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은 어땠어요? 싸울 때 누가 주어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였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루 한 바퀴 돌고 일주일 동안 돌다가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외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이지만은 그대로 순종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했더니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여리고성이 마지막 날 그냥 무너지잖아요. 아이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렇게 큰 성 여리고성은 우리가 쉽게 이겼으니까 뭐 이 정도는 세 발의 피다.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너무너무 쉽게 하고 기도도 안 해요. 그냥 군사들 보내가지고 너희들 가서 그냥 쉽게 싸우고 와.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엄청나게 참패를 합니다. 보세요. 아무리 큰 성이라도 하나님을 주어로 하면은 쉽게 무너져요. 그러나 작은 성이어도 자기가 인생의 주어일 때는요 실패입니다. 실패. 완전히 무너집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성공이라는 말은 실패를 줄였다는 거잖아요. 실패를 줄였다는 것이 성공이에요. 여러분,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뭡니까? 인생의 주어를 누구로 삼는다? 하나님으로 삼을 때 우리 인생의 실패를 줄일 수가 있어요. 아멘 합시다.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합니다. 어려움도 많을 줄 알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그동안에 내가 그렇게 했어 잘 되더라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내 인생의 주어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지식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경험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부모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인생의 목자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오늘 이런 철저한 고백으로 올 한 해를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나머지 인생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